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천국 이야기 102번째, 오늘은 용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장까지 넘어왔는데요. 18장에서 맨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 뭔가 실수를 하든지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타인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35절은 이 두 가지, 타인이 자신에게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는 없다.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용서하자.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6살 때로 기억합니다. 6살 때 타가소, 그때 당시는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요즘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타가소가 있었어요. 성결교단에서 우리 옆 동네에 가면 타가소에서 어린아이들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부터 7살, 6살, 7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면 풍금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런 나이 때 6살일 거예요. 6살. 불을 질렀죠. 6살 때.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불을 못 떼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면 더워서 못 자니까 마당에다 화덕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거기 솥 걸어서 끓여서 드셔야 되니까 장작해가지고 탁 해서 불을 끓여서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6살짜리 용구가 이것을 붙잡고 이러고 다닌 거죠. 그리고는 친구 하나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그랬더니 걔는 또 내 말이라면 졸졸 따라다니네. 너도 한번 불어봐. 신기하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윗집 할머니 집에 밑에 그 건부를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건부를 이렇게 처마 밑에 건부를. 그리고 그 집은 사랑채인데 사랑채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넣고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으니까 이제 큰일이 나요. 붙었으면 이제. 그런데 이게 불씨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작은 불씨 가지고 어린 애가 잡았으니 뭐 큰 불씨도 아니고 자그마한 막대기 하나에 붙은 거 그거 가지고 후 하고 하는데 불어 너도 불어 후 안 붙은 거예요. 불다가 지쳤어요. 땡벌. 불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는 것을 불다가 지치고는 이걸 놓고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갔어요? 산으로 들로 놀러 갔죠. 내 친구 데리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야 놀러 가자. 그리고 막 놀러 갔는데 그 옛날에 재판을 받던 재판제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제는 올라가면 평지예요. 산 중턱에 있는데 평지여가지고 모든 동네 분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거기서 의논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실컷 놀고 있는데 그곳에서 쳐다보면 평야가 쫙 보입니다. 쫙 평야가 쫙 보이고 집들이 다 보입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불은 타오르고 막 불길이 올라오는데 동네 분들은 막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불이야 양동이 갖다 붓고 막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모르지? 불났나 봐. 한참 뛰어놀다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가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가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내 친구는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집에. 당당히. 왜? 주범이 아니니까. 나한테 미루면 되잖아요. 영구가 했어요. 영구가.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실컷 놀았는데 이제 해는 뉴욕 저 가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래도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있었는데 상여집이 가장 햇빛에 있었어요. 그 상여집의 흙벽돌에 이렇게 기대고 내가 그때 죽음을 경험한 거야. 이러고. 그런데요, 우리 형, 우리 누나, 제가 막내라고 그랬죠. 8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형들, 누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이 차이가 지금 엄청나요. 70이 넘으셨어요.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야, 엄마 아빠는 덜 무서운데 형이랑 누나가 더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이 형들 누나들 있잖아. 그런 거 객기 부리는 거 있잖아. 그거 막. 그런데요, 형이 부르고 지나가는데 숨었어요. 누나가 부르는데도 숨었어요. 근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형구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숨었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소리에 숨은 데가 나왔죠. 엄마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고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안고는 그냥 텅텅 가자, 집에 가자. 그래, 업고 갔어. 나를 업고. 뒤에 업어. 그래, 업고는. 이러고 왔는데 뒤에 업어가지고 오면서 그새에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애가. 오면서 잠드는 거예요. 이거 동화책으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오면서 코 실질 흘리면서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엄마 등에서. 따뜻하잖아. 왜? 엄마의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의 향이 있어요. 또 아빠의 냄새가 있고. 어저께도 제가 여기서 들어왔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데 저희 딸들이 벽을 보고 있었거든요. 둘이. 응? 딱 지나갔는데 아빠 냄새인데? 나는 올라갔고 이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렇게 폰이 잠이 들었는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깼잖아요. 깼는데 형들이, 누나도 다 눈들이 나를 향해서. 몇 개 눈이에요 그러면? 7이 14, 14개의 눈이?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6살짜리 용구가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힘이 저로 하여금 오늘도 목회할 수 있는, 담대히 목회할 수 있게 하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와서 딱 내리자마자 당신 뭐해? 왜 밥 안 주고? 어머니가 자리 밑에 있는 그 밥을 이렇게 덮어놓은 밥 있잖아요. 그 밥하고 반찬하고 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딱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지금 언제든지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너희들 용구한테 뭐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아빠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은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집 져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집 한 채가 다 타버린 거예요. 초가집이니 얼마나 잘 탔겠어요? 제가요, 밥이 넘어갔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밥이 넘어갔겠냐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울면서 콧물, 몸 같이 섞여가지고 계속 먹고, 그리고 또 먹고 또 안 먹지도 않고 또 먹고 또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미래를 결정해요. 부모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용납을 많이 받고 용서를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봅니다. 실패해도 누가 있으니까? 내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용서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잘난 척 하는데 뭐가 있어요? 수제자니까. 예수님, 용서를 하는데 도대체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7번이면 이 7번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랍비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용서하려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해라. 3번까지. 우리 3세판 있지 않습니까? 3번까지는 용서를 해라. 적어도 3번은 용서를 해라. 그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3번은 적어도 용서를 해야 용서했다라고 한다, 쳐준다. 이게 랍비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잘난 척한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저 랍비들과는 다르다. 랍비들보다는 수준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잘난 척한 거죠. 그럼 자기는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 7, 7이 49, 490번. 이걸 영문 성경에는 70번 이렇게 나왔어요. 70번.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도저히 네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그 일이 네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야 그게 용서가 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 용서할게. 그리고 또 생각나. 조금 있다가. 그래, 용서할게. 그러면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느라고 이러죠. 그래, 그냥 용서한다고 쳐. 이거는 두고두고 다지고 새기고 그러는 거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네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야 그것이 용서가 된 거다, 얘기해요. 그게 올라왔을 때 뭔가 탁탁 걸리면 이 용서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전치사 아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엠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포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어떤 내 삶 속에 문제라고 하는 원인자가 있다면 이 문제에 묻혀 있으면 볼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개미들이 바글바글 막 뭐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자양동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이 있는데 시장 골목에는 아주 막 사람들이 요즘 재래시장과 달라서 막 복잡합니다.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걸어가면. 그런데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 시장을 내려다보면, 그 전경이 내려다볼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다. 저기서 장사가 저분은 뭐 하고 있는지, 여기는 도둑이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하고 있고, 전부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아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시켜서 이 사건 하나 속에서 덕지 붙어 있는 어떤 상황의 잔재들을 다 떼내고 본질을 보기 위한 시작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한 번 더 사유하고 또 한 번 사유하고 계속해서 묻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성령께서 이거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이런 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저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씩씩하잖아요, 우리 일순이가.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딱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날 훌쩍훌쩍해요. 뭐지? 그래서 이래 봤더니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한테 잘해준 게 많이 없네. 보내고 나니까. 잘해준 것도 없고 이제 나는 고아네. 고아랍니다. 고아. 그래서 그 큰 덩치를 꼭 안아준 적이 있어요. 제가 안겼는지 큰 덩치가 안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아줬어. 이게 자기와 화해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걸 귀한 것들을 몰라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귀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이 힘드실 때는 제발 붙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보세요. 떨어져서. 여행도 좀 떠나시고요. 뭔가 바람을 좀 쐬시고요. 순환을 좀 시키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포라고 하는 의미예요. 떨어져서 봐야 돼요. 이 에미 혹은 히에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내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떼서 진짜가 아닌 가짜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는 거기서 몇 % 안 돼요. 다 가짜예요. 진짜가 1%라면 다 가짜가 붙어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거 떼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단어의 뜻이 분리해서 보내버리다. 따라합시다. 분리해서 보내버리다. 분리수거 하란 말이에요. 분리수거. 섞어서 하지 말고 분리해서 보내버리고, 두 번째는 완성해서 보내버린다. 완성해서 보냅니다. 이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완성해서 보내버려요. 맨 마지막 하나 뜻 따라해보세요. 역전해서 보내다. 역전.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6일 동안, 오늘까지 이제 오늘 7일째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가 지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인도하고 제가 집회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새벽에 홀로 이곳에 앉아 있으면 눈물만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첫째 날에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쓰신다. 탓하지 마라. 내게 뭐가 없다, 이것이 없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입다처럼 그런 존재로 역전하는 인생이 되라. 그 메시지가 이틀째, 3일째 계속 이어지죠. 이틀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 많은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큼 여기저기서 초청 받아서 가고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 알량 없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순간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맨 마지막에 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여기 21절, 20 몇 절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문 성경은 어카운트라고 그냥 나왔어요. 회계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카운트의 말이 아닙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임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을 열어가면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3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이꼬로 하나님. 이때 쓴 단어와 오늘 결산이라고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결산의 내용은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니? 라고 물을 때 바꿔서 질문을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사랑처럼 사랑하다 돌아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예, 말씀대로 산 게 뭘까요? 사랑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 또 얘기할까요? 지금 왜 살아있죠? 내가 왜 살아있죠? 세 가지. 살아있는 이유. 왜 살아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왜 살아있는데, 왜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수없이, 여러분 운전하고 지나가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싹싹 내 옆으로 피해 다니잖아요. 꽝 와서 박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내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을 세상 속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든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너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살려냈니? 다시 말하면 몇 명이나 사랑했니? 네 목숨을 바치면서 몇 명을 살려냈니? 네게 주어진 그거 가지고 몇 명을 살려냈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거 결산할 거라니까. 저는요, 이게 예상 문제야. 제 예상 문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물으실 거라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하면, 저요? 교회를 몇 개 줬죠. 제가 교회를 몇 개 줬는데요.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는데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몇 개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의 근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내 교만이 되어버려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지, 사랑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져버리고, 물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늘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려낼까?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까?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부터,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 이거요, 가시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했니? 내가 너한테 붙여주는데 너 어떻게 했니? 물어봐요. 난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난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내어주었는데, 너는 찬송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줬건만 너는 뭐 했니? 물으시잖아요. 안 물을까요? 물으세요. 나는 묻는다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걸 거야. 너 어떻게 왔니?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문 앞에서 여러분한테 너 어떻게 천국에 왔니?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너 상관없다. 안 보고 싶다. 너 어떻게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 어저께도 간증하는데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분 간증하시는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와가지고 자매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제일 싫었대잖아. 나는 남의 옥수수 하나 훔쳐먹은 적 없고 나는 뭐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그 목사님은 와가지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나만큼만 똑바로 살아라 그래.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나머지가 다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건 하나 훔친 이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그래서 매번 주의 성전 앞에 서거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항상 올려드리는 것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리처럼, 죄인처럼 그 죄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삽니다.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기 시작해요. 마음의 자리나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영이 살아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 영이 살아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명,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작은 거에도 괜찮아요. 마당을 쓸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주님의 전에서 꼭 한 가지씩은 섬기세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꼭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산 것과 연결이 돼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왜 살아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미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이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쉽게 운명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사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결산할 때가 이때잖아요. 반드시 결산해야 될 텐데 그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결산해야 되는데 얼마래요? 24절에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결산해야 될 금액이 10,000달란트라고. 여러분 안 와닿죠?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属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 나라가 그 위에 상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자,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탕감 받은 게 지금. 탕감 받은 게 1만 달란트인데 로마의 세금을 1년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아시겠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내는데 800달란트라고.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때 들어간 돈이 3,000달란트입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3,0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성전 하나 굉장히 고가로 지은 거거든요. 금덩어리로. 근데 그게 3,0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0,000달란트에서 3,000달란트는 아직 멀었잖아요. 또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나오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1만 달란트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같은 동관이 빚을 져가지고 멱살 잡은 사람한테 잡아가지고 돈 달라고 한 게 얼마예요? 얼마죠? 28절에 나오죠.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장정이 한 푼도 안 쓰고 100일 동안 그대로 모아놓은 임금이에요, 임금.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안 쓰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60만 분의 1데나리온이에요. 60만 분의 1데나리온. 산수 나오니까 막 머리가 지나나 보다. 얼굴 표정이 그러지?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100일 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살 산다고 해보세요. 100살을 사신다고 해보세요. 100살 동안 일자로 한번 따져보세요. 일자로 며칠이에요? 400일로 쳐줄게. 400일로 365일 아니고 400일로 쳐줄 테니까 100살이면 며칠이에요? 40만요? 4만일 아닙니까? 4만일? 그죠? 4만일 맞죠? 100년을 살아도 4만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놔도 4만 데나리온 밖에는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60만 데나리온. 60만. 6만이 아니고 60만. 왜 안 놀래지? 뭐지?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60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해도 갚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사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는 탕감받았잖아요. 임금한테.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받아, 죄송해요. 설교 용어가 아닌데 100데나리온을 받아 처먹겠다고 같은 동관 멱살을 잡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지금 모으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면 어떻게 갚아?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되겠어요? 이런 소인배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소인배는 큰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해 보신 분들.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해도 접시에다가
요즘 뭐가 유명해요? 떡볶이? 그래요, 떡볶이. 떡볶이 퍼주는데 개수를 세고 있는 사람.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는 떡볶이 장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푹 퍼가지고 탁 뜨는데 많이 들어갔네. 아이고 많이 드셔. 이 집에 갈래요? 앞에 집 갈래요? 대인이에요, 대인. 이 사람은 사업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라고 임금이 얘기하는데도 그걸 믿질 않아. 탕감했다. 이제 안 받겠다.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 율법에는 갚을 것이 없으면 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팔리고 처는 처대로 팔리고 나는 나대로 팔려서 성경은 빚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빚은 반드시 갚으라고 해요. 남의 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을 해체시키려고 갚게 하시는데 이 빚이 그렇게 무섭다고. 어쨌든 그런데 이 많은 금액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0만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뭔가 장사를 해가지고 큰 어떤 그것이 된다고 해도 불가능한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런 소질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임금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의시되는 이런, 여러분 그게 나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임금 되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납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고작 그거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고작 그거 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거 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게 뭡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그렇게 받아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놔뒀으면 이 사람 50데나리온 있는 사람 또 받으러 다녔을 거고요. 1000데나리온 있는 거 받으러 다니고 10,000데나리온 있는 거 받으러 다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빚을 다 청산했는데 100데나리온 보여요 이게?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괜찮아 빚 100데나리온 끝. 전 끝. 10만 끝. 제가 숫자를 대면 여러분 끝 하는 거예요. 5천 1000 25만 끝 다 끝. 이게 임금 대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삶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탕감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해.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 기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다 알고 싶어요. 알게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요 기도할 때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김보경.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적인 욕심이. 걔 이번에 방언받아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막 몰라서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용납해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안 된 것 같은데,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시는데 글쎄 그거 가지고 될까? 왜 그래요? 상처입니다. 상처. 내 안에 쓴뿌리. 그 상처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인 걸 아는데 그 사랑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지 그게 내게 믿어지지 않아. 아니 1만 달란트 탕감해준다고 그러고 며칠 지나서 또 다시 달라고 할걸? 이런 자세인 거죠.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다시 갚으라고 할 거야. 여러분, 한나라의 임금이에요. 임금이 중원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임금은 그냥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임금의 말은 그것이 끝이에요. 고대 임금들은 말했으면, 본인이 말했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와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생겨서 죽게 됐는데 어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한 번 한 말은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갚겠다고 하잖아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임금은 너무나 잘 아는데 갚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가 없다. 믿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관계 속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번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맨날 주일날 가면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는 용서하고 용납받는 사람. 그래서 회개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께서 가르쳐준 이 1만 달란트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1만 달란트의 사랑, 그 안에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질문 짊어지신 그 사랑.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눈을 뜨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지 마시고 눈이 떠지는 순간,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의시 하고 눈 뜨면 그날은 의시입니다. 아시겠어요? 눈이, 내가 잠이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인데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 뜨는 순간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뭐 달라고? 지혜 주십시오. 지혜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자꾸
이 번지수를 잘못 찾죠. 근데 지혜는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다 닮을 수 없지만 흉내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답답한, 이런 동간 하나를 품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34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임금이 노했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에게 넘기니라. 이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건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해결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옥줄에 가둬버리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탕감받은 자가 왜 용서를 못했다고요? 왜 용서를 못했다고요? 탕감받은 본 경험이 없거나, 탕감은 받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는 결국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한 적이 없어요.